각 나라마다 이제 그 인사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인사말. 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겪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 밤새 안녕하셨느냐 뭐 그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못 살던 시대가 있고 굶고 살던 시대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말 중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자, 또 각 나라마다 뭐 그런 그 인사말들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사말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사말을 보면 또 독특하게 사용되어지는 또 인사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이건 이제 줄임말이겠죠. 뭐의 줄임말일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뭐 그런 의미, 그런 말이 이제 줄임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러한 인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그 인사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인사말이 나옵니다. 본문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있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 평화라는 말이 이제 그것입니다. 평화. 이 평화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샬롬. 자, 여러분들 저 앞에 화면을 보세요. 저 앞에 보시면 오늘 제목이 샬롬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했고 그 밑에 이제 글자가 있죠. 저기 그림이 아니고 이제 글자거든요. 저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를 샬롬을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써놓은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글자는 여러분들 창 쪽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근데 저건 저쪽부터 읽는 거예요. 창가부터. 샬롬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이제 평화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약 시대로 오면, 그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그리고 또 이게 영어로 오면 피스, 평화. 뭐 우리식으로 이제 평화, 화평, 화목, 뭐 이런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안녕하십니까 하듯이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저도 이 인사말을 갖다가 대학 때 이제 그 CCC, 대학생 선교단체, 그 CCC 가입하면서 거기서 배웠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CCC 회원들이 그 당시에 꼭 이렇게 했어요. 샬롬. 이렇게. 손가락에 샬롬. 이게 뭐냐면 뭐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고요. only Jesus.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뜻으로 샬롬. 예수 안에서 샬롬. 아마 이런 의미를 담고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합당한 인사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 복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을 받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 4절부터 보시면요, 본문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대요. 자,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 당연히 풍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풍년이 임하겠죠. 자, 풍년을 누리게 해주시니까 당연히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평화를 준다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어떤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본문 읽은 거기 나온 모든 복을 하나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한 단어로.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복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자, 보세요. 6절에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4절, 5절에 있는 복과 6절부터 9절에 있는 복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도 보셨지만 6절부터 보세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7절, 8절을 보시면 더 이상 쫓기는 일이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9절을 보시면 점점 더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 뭐 이러한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샬롬의 상태입니다. 샬롬의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께서요, 기도하실 때 샬롬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샬롬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샬롬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전도하고 뭐 나갈 때 뭐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샬롬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샬롬 샬롬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한 건데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얼굴이 좀 시커먼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냥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주일날 교회를 왔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 남자가 그 목사님 보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한번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식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갖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뭐 돈도 좀 벌고 뭐 이렇게 이름도 좀 얻고 뭐 이제 그랬다고 하면서 또 단란한 가정도 계속 유지가 됐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 그것도 간암 말기라고 그럼 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3개월 인생밖에 못 산다. 3개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자기도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는데 또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더군다나 간암 말기라고 하니까 그냥 다들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살롬 그랬다는 거예요. 살롬. 그래갖고 그 말을 딱 듣는데 정신이 뻗쩍 들면서 그래 내가 한번 생각을 고쳐먹자. 나는 죽을 놈이 아니다. 살 놈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내가 살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요 약도 잘 먹고 조금씩 운동도 하고 막 먹기 싫은 음식도 막 먹고 왜냐면 이제 그 살이 빠지잖아요. 이 암은 살을 빼뜨린다고요. 왜냐면 그 암세포가 그 음식물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더 먹는 데잖아요. 120% 막 먹는 이유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니까 암세포가 그러니까 나머지 걸 갖다가 그래도 살려면 더 먹어야 된다고. 하여튼 뭐 그래서 막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막 약도 잘 먹고 뭐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몸이 오히려 그 3개월 시한부인데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도 하니까 이제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마워 자기한테 살롬이라고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샬롬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 들어갖고 이 잘못 들은 게 은혜인 거죠. 잘못 들은 것이. 근데 여러분 샬롬이 발음이 어려우면 살롬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샬롬의 진정한 상태가 바로 진짜 멋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샬롬의 상태가 진정으로 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샬롬이라고 하든 뭐 살롬이라고 하든 어차피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샬롬의 은혜를 구하라고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아시려면 이 샬롬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샬롬 그럼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평안이요? 평화 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은 하시는데 뭐 맞죠. 그러나 샬롬은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돼 있냐면 원문을 보면 127번 정도 172회 정도가 있어요. 172번이 사용되어지는데 뭐 전쟁이 없는 상태, 뭐 또 인사로 쓰는 상태, 마음의 상태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샬롬의 의미가 뭔지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거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의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평화의 상태예요. 한마디로 평화의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샬롬의 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의 외적인 상태. 그러니까 나 말고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자, 예를 들어서 나라적으로 샬롬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왜? 평화가 이루어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는 어떨까요? 가정적으로는 불화가 없는 상태. 불화가 없는 상태가 그게 샬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면 그게 직장에서의 샬롬의 상태가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샬롬의 상태가 중요한 곳이 있죠.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왜 교회가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거든요. 세워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럼 교회는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예루살렘.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진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예루는 터라는 뜻이에요. 이 기반, 이 베이스, 터. 예루. 살렘은 저기 샬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냐?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 보세요. 이름값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맨날 거기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막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죠. 왜? 평화의 도시인데 뭐 전쟁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맨날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이름값 못하고 있죠. 그건 이제 국제정세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 그럼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평화의 공동체. 그래야 이름값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화려하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초라하게 보인다고 좋은 교회도 아닌 거고요. 서울에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니고, 저 지방에든지 아니면 섬, 도서 지역에 있다고 해서 또 좋은 교회도 아닌 겁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막 치고받고 막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으면서 서로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있어 보면 서로 상대편이 마귀짓 한대요. 제가 볼 땐 둘 다 마귀짓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요, 이 싸움의 공동체가 되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값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 외적인 샬롬이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 화평을 깨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의 화평과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고 질서를 깨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계의 평화. 요즘에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요, 어느 나라 전쟁 나면 다 같이 피해를 봐요. 세계의 평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게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래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에 가깝습니까? 트러블 메이커에 가깝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냐? 화목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막 그냥 막 두 사람이 뭐 어색해요. 두 사람이 어색할 때 딱 이분이 가서요, 잘 이렇게 또 이렇게 설득을 시켜갖고 화목하게 만들어줘요. 화목하게. 그럼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 그 사람이 어디 여전도에 들어가고 남선교에 들어가고 뭐 청년부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해지면서 좋아지면서 그렇게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시켜요. 가는 곳마다 자꾸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만 지나가면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평화로웠던 곳이 막 어지러워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지금까지 그 몇몇 교회를 다니면서요, 계속 흐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몇몇 교회.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를 깨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샬롬의 의미가 뭐냐? 평안의 상태예요. 평안의 상태.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평화가 샬롬의, 그러니까 외적인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평화는 뭐냐? 샬롬의 내적인 상태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외부적인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환경은 어려운데 여전히 마음이 평안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세상 다 평안한데 자기 혼자만 불안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샬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이러한 내적인 평안,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럼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려면 이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구로부터 그 평안이 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앞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순서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즉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평안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평안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근심한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요,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무슨 줄이라고요?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가 됐는데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평안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자꾸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구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요, 악해도요, 자녀들한테는 다 잘해요. 자녀들한테 못하면 다른 사람은 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지금 외워서 지금 하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외워놓으면 좋아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평안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이 주는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환경에 일일비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합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한계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도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삶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 이렇게 뭐 환경도 어려워 보이는데 항상 얼굴이 평안이 있어요. 얼굴이 근심이 아니라 평안하고 밝아요. 얼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종합 전광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뭐 이러는 거, 오늘 아이고 안색이 좋으시네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요, 이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샬롬의 의미가 뭐냐?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요. 만족한 상태. 여러분, 사람이 만일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참다운 샬롬을 느끼기가 어렵겠죠.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불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요만큼 주시면요 더 가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주셨는데도 아유 더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더 주셨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잠언서에 보면 거머리와 같은 사람. 거머리, 뭐 찰거머리에서 뭐 붙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머리를 같은 잠언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머리가 자꾸 다고 한대요. 다오. 여러분, 거머리 빨판이 양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그 거머리 어떤 그 뜯겨보셨죠? 근데 거머리는요 조금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거머리는 사람 몸에 붙잖아요. 뛸 때까지 계속 붙어서 계속 먹고 있어요. 막 배가 터지도록. 만족함을 모른다고 할 때 그 대명사가요, 유대인들은 거머리와 같은 사람. 근데 우리도 거머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데 가서 막 그걸 누리려고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고 뭐 이렇게 되면 뭔가 만족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순간은 뭐 만족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행복지수로 말하면 선진국이 후진국 못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행복지수 1위인 나라는요 뭐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저 밑에 하발치가 있어요.
부탄 같은 나라가 1등이에요. 1등. 뭐 방글라데시아 뭐 이런 나라가 1등이라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맨날 뭐 하루에 뭐 한 끼 먹기도 바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예 그냥 그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얻어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냥 막 지금 뭐 미국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더 불만족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재료를 잘못 집어넣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 있잖아요. 풍선을 여러분들 공중으로 띄우려면 무슨 가스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헬륨 가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올라간 걸 보고 공기 불어넣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불어요. 그래서 좀 띄워보니까 좀 올라가더니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불고 더 세게 불고 그래도 언제까지 부는지 아시죠? 터질 때까지. 결국은 아무리 불어도 올라가지 않거든요. 왜? 재료가 틀렸어요. 방법이 틀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요. 창조 원리를 볼 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만족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 다음부터 저를 따라해주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말씀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다음에 시편 107편 9절도 읽어드립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 누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샬롬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참된 만족한 상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노래 아시죠? 자, 그 노래를 우리가 신나게 불렀습니다. 열심히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십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찬양 마음에 드세요? 하나도 안 드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찬양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반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만족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짜 만족하는 삶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요즘에 이제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많이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신령한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신령한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왜요? 세상 건요. 사람이든 뭐 환경이든 변해요. 그래서 진짜 만족은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진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으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샬롬의 의미가 뭐냐면 조화로운 질서의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서, 조화로운 질서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평화가 깨지는 곳을 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 질서가 끼어져 있을 겁니다. 질서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화가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샬롬의 반대말이 뭐냐면 쉐다예요. 쉐다가 뭐냐면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반대말이 깨지는 거예요. 깨진다. 그래서 쉐다예요. 그러니까 쉐다와 샬롬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질서가 깨어진 것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샬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식구들 간에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고 사회 구성원 간에도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질서한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무질서한 세계가 돼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질서가 그게 마치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이 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치권도 보면 되게 어지럽지 않으세요? 뭔가?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노예 같은 데 가잖아요. 노예 가도요, 굉장히 어지러워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 어지러운가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요, 노예도 그렇고요,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서로 내가 어른이다 하면서 나타나는데 서로 뭐가 네가 어른이야 이러면서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서로 자기가 어른이다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 다 난장판이 돼버린 것 같아요. 뭐 마치. 근데 제가 이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냥 비유를 들은 거.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현상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질서.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로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창조주의 위치에서 피조물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난 피조물이, 나 창조주 할래 하고서 이쪽으로 올라와 버리면 그래 창조주를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면 무질서해지는 거고 질서에 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는 뭐 마치 머슴 취급하듯이 한다면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고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질서를 잘 지켜야 아름다운 겁니다. 질서가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이제 드립니다. 남원에 갔을 때요, 춘향이 거기 뭐죠? 남원 춘향이 있는데, 춘향이. 광안루. 예, 광안루? 예, 광안루, 맞아요. 광안루. 광안루에 갔더니 잉어 있잖아요. 잉어가 세상에 얼마나, 한 40년 묵은 잉어래요. 엄청 많아요. 거기 연못에. 뭐 진짜 이만한 것 같아요. 이만한 것 같아요. 한 마리가. 막 이런 마리가 또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막 헤엄쳐다니는 모습이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막.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잉어가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 쫙 끼치지 않아요? 방에 들어가면서 나는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분은 이제 정신 감정 받아보셔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소름이 확 끼칠까요? 갑자기? 위치를 벗어났거든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갑자기 여러분 우면산 걸어가고 있는데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저 나무에 걸려있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치를 지금 벗어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살아갔고,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무질서한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고요. 그 삶이 바로 샬롬,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언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이거저거 뭐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스페인어 있잖아요. 스페인어로 헤어질 때 인사말이 아디오스 그러거든요. 아디오스. 디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 하나님.
필리핀 말도 마찬가지예요. 디오스. 이게 다 신이거든요. 아가 뭐냐면 방향이에요. 투. 영어로 말하면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너랑 나랑 헤어지니까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께 너 이렇게 맡긴다, 이런 의미로 얼마나 좋은 인사말이에요. 아디오스.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잘가보다 낫잖아요. 아디오스. 우리 잘가. 뭐 이런 거. 잘가보다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또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